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중심에서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그리고 이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어내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먼저 명령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말씀하면서 사랑을 하라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관한 명령은 선지자와 율법, 또 사도들과 모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장 강조되고 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법,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였고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주님의 사랑이 부재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겠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실 사랑의 세계이니까요. 결국 사랑이 없는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세계로 만드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그 목적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목표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의 분명한 이유를 성경의 대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는 준행하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경건하고 의롭고 또 거룩한 목표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사랑,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 그저 사용되는 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을 이루어야 하고요.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죠. 8절, 16절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의 교회, 제일 좋은 교회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 형편없는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궁극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자기사랑, 쾌락사랑, 돈사랑, 거기에 다 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에 우리 산정교회는 들어가지 않도록, 산정교회만은 사랑을 실천해내는 교회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증명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구마구 부어지도록, 그분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저 과정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목표나 추구점도 그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원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지금 계속 분방 공부 5 때 하고 있는데요. 30장에 보면 거기 분명히 말씀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받고 다른 나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악망하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 전체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형제를 위하여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를 내어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떠한 고상한 가치보다도 또 신앙적인 목표와 추구점보다도요, 가장 최고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 이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가치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을 많이 표현하셨지만 무엇보다도라고 표현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이 사랑뿐이에요. 사랑.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열심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7절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뭐가 불가능하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요청,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늘 요한일서 4장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누차 얘기하고 막 나 신앙이 괜찮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정작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고 나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다고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악한 자들도 다 가능한 일이죠.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사미선 저축목이 많이 말씀드렸죠. 원수,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임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는 그래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속해서 사랑으로 악한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잡아먹으라고. 사랑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저들이 잡아먹히고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것만이 사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빚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봐,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데 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흑심을 한 저희를 그제서야 눈치채고 이제 말하는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도대체 하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그죠,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자고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최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사랑의 빚을 지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흔해 빠진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기도 한데요. 사랑은 세상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을 분명히 여러분 정의하셔야 합니다. 뭐 에로스, 스톨게, 뭐 우리가 또 잘 아는 아가페, 여러 사랑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종류들 가운데 친구들 간의 그 필레아 사랑도 있죠. 그런 여러 사랑의 종류 중에 신적 사랑, 내리사랑,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내는 우리들에게만이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 그분들의 자녀들만이 사랑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 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3장에도 있고요. 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산정교회 여기 아니고요. 뭐 여기저기 거기 아니고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거저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원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같은 의미인데요. 용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주는 일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감격하고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사실 지정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주보에 써두었거든요. 다분히 감정적인 면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적인 면, 그리고 정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 사실 사랑과 용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먼저 빚진 자,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인 것을 언제나 지각하고, 나는 사랑이 빚진 자이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부담 가지셔야 이렇게 선한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그런 게. 내 눈에 가시와 같고 내 눈에 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이 이 말씀 준행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옆구리에 늘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를 가시로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들, 그 형제들을 가시로 주셨어요. 이 형님, 이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가나안, 우리 셈, 함, 야벳, 그 함의 후손들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들 하나같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 노릇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다 그 후손들이 또 이웃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야곱을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가시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가시 노릇하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건져내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남은 때를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국가적 문제들까지도 해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사실 전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으로 정의되는 일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는 우리가 정의 내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나타난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진부하게 보여도, 너 늘상 듣는 말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일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하여 나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행위의 결과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뭐라 그랬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가 뚜껑이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거는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우리의 불순종, 완악함, 패역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십계명 돌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는 결코 이루어드릴 수 없음을, 거기에 늘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속죄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요. 그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나보다 누군가 무엇인가 잘하면 그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출발선이 달랐거나 다른 편법을 썼거나 그러니까 나보다 좀 나아졌겠지 하는 생각을 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약궤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정죄의 모든
요구들과 그러한 크나큰 우리의 궁극적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 속죄소가 덮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그 사랑을 뜨겁게 피차 열심으로 그렇게 실천해내시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내 허물은 잘 덮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만했지, 뭐 누구라도 그랬을 거지, 성경에 심지어 다윗도 뭐 다 죄 범했는데 뭐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 적용한 겁니다. 네, 사랑은 허물을, 죄악을 덮는 거라 그랬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 나를 잘 사랑해야 되니까 나의 허물을 내가 잘 덮어놔야지 하면서 그것을 덮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로 드러내셔서 책망받고 또 훈계받고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면서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늘 기도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 주님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덮어주는, 허물을 가리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구원이 조금 더 가까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다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은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이 덜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칭찬을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사랑하지 않아야지. 그 말씀으로 서로를 적용하시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모든 우리 613가지의 하나님의 요구 다 거기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요약하면 10계명 되는 거죠.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몇 가지 계명이 됩니까? 2가지 계명 되죠.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근데 그 2가지를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네? 2가지,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한 계명으로 요약을 굳이 한다면 뭐가 될까요? 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내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제대로 사랑하며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계명들은 우리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성경의 특별히 몇 가지 원리를 통해서 지정의적인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이 빚진 자됨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의지적으로 저들을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계속 결단하는 이 위대한,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계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7절 8절의 2가지 귀한 진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결과로 다른 이들의,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의, 원수들의, 여러분, 원수들의 허물, 죄까지도 덮어주고 가려줘야 하는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한 몸 된 지체에 그것은 더욱더 그래야 하죠. 여러분 그거 못하시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일들을 이루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여러분 진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그 원수들을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저들을 진짜 사랑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될 수 있겠다. 법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을 대접하는 거,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 모든 계명의 한 계명으로의 요약,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 좀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사랑을 고백해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모든 말씀의 결국이에요. 네. 다른 거 다 잘하셔도 그거 못하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보에는 제가 그 사랑을 좀 정리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 9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정리한 사랑에 관한 전부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른 사랑의 귀한 원리들을 적용시키셔가지고 진짜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별명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많이 몇 번 우리 말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알아라 하면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 그랬죠? 3가지 사자빛 말씀이 사자빛. 사랑해야 할 시기 자다가 이제 벌써 깨어야 할 시기 빛.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시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자빛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함에 첫 번째 바로 사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10절 이 3절에 아주 사랑이 하여간 모든 율법 법 모든 계명 거기에 종결자다. 최종 보스를 말하고 계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9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룬다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씀의 모든 율법에 하나님의 뜻과 선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 몽땅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룬 자는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이라는 그 계명에 몽땅 다 들어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는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5장 2절 이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15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자주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찬송 드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주보에 그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 가운데 사실 형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원수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제일 큰 원수고요. 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그렇게 좀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영적인 성경적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셔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일락을 즐기고 자기 사랑하는 쾌락적 그런 사랑 말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잘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사랑의 태도가 없이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요. 네. 형제들을 실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 가장 큰 원수이고 또 실제로 가정에 있는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노선이 좀 다른 그런 이들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원수 노릇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야곱의 쌍둥이 형님인 에서 에돔의 족속이 그렇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이제 큰 혼란이 닥칠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를 신고하고 우리를 악에게 내어주며 그렇게 실제로 배반 배신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무서운 일인데요. 실제로 형제들이 우리의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정말 교활한 그런 원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 그냥 허물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고 여러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까지 버리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무엇보다도 준행하고 실천해야 할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원수를 위해서 죽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그저 잘못한 거 좀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거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려주는 일은 어느 정도 신앙이면 되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간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이들도 이로써 우리의 사랑을 알도록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우리의 가장 최고한 가치로 여기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전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사랑하듯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 서로 잘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최고한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법, 율법의 완성된 법,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모든 법이 몽땅 들어가 있는 그 계명,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말씀해요.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계속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뜨겁게 사랑해라. 오늘 8절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뜨겁게 피차 사랑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고 내 자신도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그 사랑은 허물을,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미 구약에도 명령을 하고 계셨고요. 우리는 허물을 가리우고 죄를 덮는 일, 이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시편 109편 4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도리어 저들은 나를 늘 대적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나는 그저 계속해서 기도할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최고한 법, 율법의 완성인 이 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준행해 나가심으로 마지막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자녀들이구나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기를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줄 수 있는 참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되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피차간 뜨겁게 서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빚진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